네,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이게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게 그 부활절 때 새벽부터 이렇게 쫙 우리 만세하듯이 만세를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공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다시 삶의 기사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그 말씀을 주지만, 제가 이제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고 부활의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제 부활의 기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제 묵상해 보는 가운데, 이제 우리 그 찬양하는 팀들이나 이제 주일학교 엄마 아빠들한테는 한번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그 제가 어저께 그 보내드린 그 뮤지컬 그 링크를 바쁘셔서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열어보시면 제가 일부러 우리 딸아이한테 위에 층에 있잖아요. 2시간 동안 한번 좀 봐라. 일부러. 그랬더니 그냥 투덜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또 예수님 이야기를 보라고. 한번 보는 게, 내가 몇 개 돌려보니까 영상 퀄이 워낙 좋아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뮤지컬 제목이 예수님이거든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뮤지컬 극장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 극장이 기독교 뮤지컬만 상연하는 그런 뮤지컬이 한 2,000석 정도 되는데, 그 뮤지컬 극장은 한 50년 전에 미국의 젊은 청년이었었던 농부 글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 양을 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다가 카메라를 하나 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조그마한 극장을 열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 그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만 전문적으로 상연하는 극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펜실베니아에 제법 큰 극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잘 이것이 진행이 되다가 불이 나서 홀딱 다 타버렸어요. 한 10여 년 정도, 한 20년 정도 전에, 한 20년 된 얘기죠. 홀딱 다 타버려가지고 그야말로 그동안에 했었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다. 그때 이제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석이 넘는 뮤지컬 극장에서 오직 성경의 이야기만 읽는 상연하는 이제 뮤지컬을 만드시는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면은 저는 나름 좀 딱 부활절 3일 동안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풀어주는데요. 제가 이제 일부러 그 끝장면만 한번, 예수님 부활 장면부터 한번 그 예배 때 한번 볼까 하다가 예배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좀 놔뒀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보통 이제 성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까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동영상이 그 보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장면을 담은 멜 깁슨 감독의 이제 그 한 20년 된 작품이죠. 그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그 장면 참 감동적이고 좋은데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동영상, 그러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동영상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만, 이게 성금요일에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의 믿음과 방향 중에 한 일부 정도 될 것이고, 그거보단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순환만 강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승리자 예수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스토리나 아니면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아라리 이렇게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와 낙담과 순환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권세 아래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낙담과 저주와 스스로 자괴감과 주저앉고 싶은 마음과 아픔과 고통과 이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착각일 것이다. 여러분 원래요.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쁨보다 낙담이 많고 또 환희보다는 눈물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세상의 일인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의 권세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왔고 우리 가운데에서 들어온 이 저주의 능력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저주와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은혜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더 이상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삶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신음하면서 살고 걱정하면서 살고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거듭나는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보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아이가 며칠 전에 저에게 했던 그 고민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집에서 또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이라는 가끔 가다 보면 고난을 주시고 순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시고 죄와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그러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맹하게 이제 그 자기 표현대로 무력하게 죽는 것으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느냐. 요즘에 이제 중학교 입학해갖고 좀 우울증이 왔고 사춘기 우울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한 모습이 자기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하나님이 우둔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갖고 참 걱정이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갈까 얘기하다가 일부러 뮤지컬을 보여주고 그때 끝에 보면 결국의 얘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결국 어둠이 왔지만 그 새벽 미명에 돌이 굴러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일어서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새 능력과 새 힘을 입은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부심으로 그곳이 흔들리고
그곳에 새 바람이 이제 일기 시작을 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새 힘으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극작이지만 니고데모가 나와서 이런 이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면서 끝나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53개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이제 더 될 수도 있고 세기 나름이죠. 353개의 기적을 이루셨는데 그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기적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은 결코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서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새롭게 부르시고 새 바람이 부시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능력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힘입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고 우리 딸아이가 한 2시간 정도 다 보다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만큼 눈물을 흘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오늘부터 예수님 팬 될래 그래요. 난 예수님 팬 되고 싶어. 왜?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아닌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무너진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여러분들의 삶과 몸은 질그릇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아무리 화려한 외모를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국에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한낱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이요 장막집에 불과한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질그릇을 바라보고 장막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자랑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노쇠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씻겨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전에 다니엘서를 말씀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90 정도를 살았어요. 90살 정도를 살았는데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였냐면 다니엘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끌려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부르신 부름의 장소가 뭐냐면은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처음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능력이 임할 줄 아는데 사실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은혜와 그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 처음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평양의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회에 주어졌던 것은 일제 35년의 지긋지긋한 고통과 신사참배의 유혹 앞에서 교회가 머리를 꿇느냐 꿇지 않느냐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낳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공산권이 들어오면서 5년 10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려나가는 죽어나가는 고통의 순간을 무려 50년을 갖다 보내게 됩니다. 복음 들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처음에 기쁨의 은혜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고통의 순간일 수 있다는.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시고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 한 분만 주님이시고 승리하신다, 이거였단 말이죠. 다니엘이 9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는데 그 90년 동안에 강대국이 3번, 4번 사라지고 강대국의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갈려나갑니다. 죽어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한 100년 정도를 놓고 보면 오늘날 보면은 돈이면 다 되고 기업이면은 힘이 있고 다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 100년 동안이나 200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요, 자랑할 만한 큰 기업이나 아니면 회사라고 하는 것 중에 살아남아서 100년을 버티고 있는 게 하나 두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개, 3,000개가 되는 회사들이, 유명한 회사들이 지나가는데 하나 두 개 남고는 다음날 사라지고 그 다음날 사라지고 그런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서울에서 이제 그 김포까지 이제 그 쭉 가다 보면은 이 길 양옆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그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갖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만 놓고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을 건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30년, 40년 전에 그걸 지었던 회사 중에 남아있는 회사가 없이 다 망했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화려하고 외향적으로 좋고 이 모든 것들은 10년을 못 가고 20년을 못 가고 30년을 못 갑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질그릇에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하고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결국 질그릇밖에 없고 장막밖에 없고, 기본적으로는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그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유퀴즈는 잘 안 봐요. 유퀴즈 온더블럭 그런 잘 안 보는데 가끔가다 이제 지나가다가 이른바 유튜브 짤로 좀 볼 때가 있죠. 오래간만에 나오셨던 분이 누군가 보니까 혹시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희망의 주인공이고 싶다라는 것을 한 20년 전에 써가지고 그걸 이제 그 책으로 이제 그 내셨던 서진규라는 분이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풍문여자고등학교 졸업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가난하게 지내시다가 미국에 가면은 먹고 살 게 있다 해갖고 가갖고 가발 공장에 취직을 하시잖아요. 가발 공장에 취직을 하셨다가 생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갖고 가다가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주방 이모 역할을 하고 그렇게 가다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맨날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 갖고 딸 하나 낳고는 어디로 이제 그 본인 딴에는 도망을 가셨다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군대 입대를 합니다. 미국 군대 입대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하사관이 되고 싶어서 준위가 되고 싶었는데 준위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냐 그랬더니 준위에서 떨어졌는데 소위로 임관을 시켜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군대 갔다 온 사람. 준위는 하사관이고 소위는 장교입니다. 그렇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인도 안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 자리에선 섭섭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의 길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결국에는 그분이 미국에서 발을 빡빡 구르면서 군대 생활을 하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여성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의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딸을 홀 어머니가 키워가지고 홀로 키운 그 딸이 다시 이제 자라가지고 미국에서 하버드를 다시 들어가서 모녀가 하버드를 다닌 그런 케이스로 한 20년 전에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그 모녀가 하버드를 다니고 그 딸아이가 미국의 하버드를 다니면서 ROTC 장교로 또 미국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하시는데 자기가 진짜 깡닭으로 한 푼 없이 미국에 가서 가발 공장에서 벅벅 구르면서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도피했던 군대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를 한국에서 쫓겨간 거친 말로 아줌마를
하버드 박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을 길도 살 길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간증을 했던 그분이 이제는 연로하신 분이 돼가지고 장성한 딸과 더불어서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를 방송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고백을 안 해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한 모습으로 공중파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은 겉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애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국에는 살아나게 되는 소망의 씨앗이 우리를 붙들고 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약해서 무너져도 때로는 삶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보배를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때로는 고통 가운데 넘겨질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넘겨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때 여러분들 모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까불까불할 수 있으나 12절 말씀대로 생명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은 5장 3절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덤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안 주시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통하여 꽃피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나 저거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이 아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인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장막의 삶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 번째 내용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어떻게 해요? 오늘 읽지 않았던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습니다. 무슨 보증을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힘이 약해서 무너지기 쉽고 지구력이 딸려서 달려가다가 넘어지기 쉽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도 일어나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러 가야지 몸이 못 일어나고 말씀을 읽어야지 손이 안 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삶이 안 따르고 우리가 약한 것은 우리 스스로 탄식함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저 약한 자들을 불러서 내 자식으로 내가 불러서 삼아주시면 어떻게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게 견인의 은혜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의 말씀,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5장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숨쉬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며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낙담해서는 안 되고, 의심해서는 안 되고, 저주해서는 안 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의 얘기도 들려요. 참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낙담해서는 안 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달려들어서 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에도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약속하시면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질그릇 안에, 장막 안에 때로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무너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부는 바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삶의 소망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장막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둠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우겨쌈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산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성령의 약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